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김열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초대에 응해 주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된 가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저도 매주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김열매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때 또 특별한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김열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아주 짧고도 강력한 메시지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이랬을 때 그것 모두 그 당사자의 죄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한 이들의 마음에는 나는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빌라도만큼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들의 그 마음을 간파하셨지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 죄인이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죄 없음을 확인하려고 했던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그 18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가 더 죄가 있어서 혹은 누가 덜 죄인이어서 그들이 죽거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곳에서 사는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지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단순한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 이제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지요. 이 앞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심판, 회개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찍어 버리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삶을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회사의 일들, 가정을 돌보는 일들, 학업의 일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하는 것들, 이런 아주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일주일이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모르게 아주 빠른 시간 속에서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당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나 상태에 대해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마찬가지죠. 몸이 아픔이 오면 우리는 쉽게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몸에 아픔이 오면 통증이 오거나 살이 너무 갑자기 빠진다거나 갑자기 찐다거나 또는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 있거나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있을 때, 전혀 영적 양식의 공급이 없어서 앙상한 뼈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러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직접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체가 건강할 때도 있고 병중에 있을 때도 있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우리의 영혼도 궁핍하고 아파하며 병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 때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삶이 나아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잊곤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간절한 일이 있을 때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했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주님을 찬양할 줄 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른 여러 나라들로 인해 시련이 찾아올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받아주셨지요. 이러한 일의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평안함을 누리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면 또 돌아오고 이것의 반복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평안함을 누릴 때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다른 것들에 몰두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계속된 침략과 전쟁으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긴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무너져 버린 이 예루살렘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이자 아픔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계속 반복된 이 역사의 끝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긴 포로 생활은 너무나도 고단했고 아팠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뼈아픈 시간들은 이 예루살렘의 이 무너진 성벽에 고스란히 보여졌습니다. 그들은 합심해서 성벽 재건을 하였지요. 그것은 단순히 보이는 이 성벽의 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픈 시간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상처를 딛고 새로 시작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으니 새로 시작할 일만 남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눈앞에 무너진 저 성벽을 재건하였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속 무너진 성벽은 여전히 재건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마음의 어려움이 여전히 남았을까요? 이제는 평안한 것 같았고, 이제는 겉으로 보기에 포로의 생활도 끝이 나고 있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도 재건하여서 마냥 기쁘기만 할 것 같던 그들의 마음에 왜 이러한 허전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질, 즉 영적인 개개인의 회복,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영적 회복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벽 재건 이후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느헤미야 8장에서 성벽 재건 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에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눈물은 지난날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후회의 눈물, 아픔의 눈물, 회개의 눈물, 그리고 또한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아내었습니다.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들, 주님을 잊고 살았던 그 시간들, 눈물로 회개했고 주님 서러움과 아픔 가운데 있던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모두 내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에스라의 권면대로 슬픔과 눈물을 그치고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진정한 본질의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의 풍요로움과 가치들, 육체의 건강과 안위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만 바라보며 살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의 본질, 영적인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만약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쁜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놓치고 살아간다면 언제 내가 돌아보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영적 상태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다시 우리의 영적 회복에 대해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회복의 시작은 조금 전 나눈 느헤미야의 말씀, 성벽 재건 후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신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나쁜 것들, 우리 안에 아픈 것들을 모두 쏟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모습들을 드러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사정, 아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상처들, 어두운 나의 내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모두 내보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가 부끄럽다면, 혹은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고백하기가 어렵다면 성령님께 그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어두운 것들, 하나님 앞에 죄된 우리의 모습을 모두 고백하며 버려야 할 것입니다.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요. 그 부흥운동의 시작은 길선주 장로의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성경 속 아간과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큰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회개의 기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대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회개를 시작으로 신앙이 없던 이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는다 말했지만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삶에서 신앙과 무관하게 살았던 그들의 삶이 영적 가치를 깨닫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남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나름대로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런 나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하지만 이 마음조차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죄조차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남을 정죄하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나도 모르게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나를 높이는 일들. 이런 모든 것이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인된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지 않는 것. 내가 바쁘다고 해서 나의 삶의 육적인 것들에만 집중하느라 나의 일들에만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영적인 나의 상태를 돌보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잃을까봐 두려워하거나 왕위에서 당장 내려와야 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주의 성령이 자신을 떠나는 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실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말하였을 때 책망을 들었던 그 순간 그는 그 나단 선지자를 벌할 수 있는 왕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눈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누리고 가지는 것, 그것들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을 무기 삼아 우리를 겁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회개 안 하면 너희는 다 심판받을 것이야. 이러한 뜻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기까지, 회개의 열매를 맺기까지 내가 참고 기다린다. 그러니 정말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기다리고 기다릴 테니 회개해라. 영적인 회복을 이뤄라. 회복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라는 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나의 회개한 그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 회개를 포함해서 그것을 넘어 우리의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지요. 이전에 하나님을 삶에서 소홀히 했던 우리가 그것에 대해 회개했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하고 주님을 멀리 떠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했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하려고 삶에서 작은 것이라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끈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졌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다시 영적인 회복에 힘쓰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회복의 첫걸음은 청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모든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내보이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평생을 사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관리하고 가꾸듯, 우리가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듯,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한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배고픔에 있지는 않은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혹시 나의 잘못된 것들, 죄된 것들이 그 사이에 끼어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 또한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것, 이러한 우리가 늘 주님께 우리의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더 나아가 삶 전체를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진실한 회개는 매일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먼저는 삶의 진정한 가치 중에 가장 우선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영적 모습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쁜 한 주간 속에서 각자의 영적 상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영적 회복의 첫걸음을 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될 때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회복의 시작을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며 노력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 보면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며 주님을 잊고 주님과 나의 관계를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주님께 두게 하시고 우리가 잠시 살다가 이 땅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본향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게 하시고 새롭게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